여러분 느헤미야 12장까지 보면 축제의 장입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총독이죠. 과거에 총독이 들어와 가지고 12년 동안 성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12년 걸렸거든요. 그래 끝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축제의 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마 이 바벨론으로 이 아닥사스단 왕의 칙령을 받아서 왔던 이 느헤미야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아직 은퇴하지 않았으니까 임시 총독으로 와 있었지만 그래서 아닥사스단 왕한테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 13절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12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서 제1차 계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곽도 세워지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는 160년간 황폐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 운동을 잡게 되었을 때 가치관이 새로 잡히고 희망이 있었고 그래서 그 12장까지 느헤미야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개혁에 전개되어지면서 12장에 왔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13장에 와서 돌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 옛 모습. 이게 참 우리에게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근데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얼마 동안은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옛날로 돌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요즘엔 그게 없잖아요. 과거에는 부흥회가 자주 있어서 부흥회가 자주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 부흥회 갔다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또 회복돼 이게 있었는데 요즘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잠잠한 그 상태로 오늘 우리가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행복을 잊어버리고 가치관과 원리가 상실되어지고 옛날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옛날 조상들과 다르지 않는 개혁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변하지 않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오늘 13장에서 제2의 느헤미야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통해서 느헤미야 제2차 종교개혁을 함께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 하나를 세웠는데 올바른 믿음 세우기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서너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은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문제를 깨달아야 돼. 이게 개혁의 첫걸음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1절 2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을 낭독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가 낭독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깨우쳤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1절, 2절 말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3장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3절로 5절 말씀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보돌 사람 보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가려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에게 아무런 해도 주냐 할 테니까 우리 물 우리가 먹고 우리 먹을 거 우리가 먹겠다. 길만 좀 터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터졌다는 거예요. 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누구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데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원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룻 있지요.
그 룻의 두 딸, 그게 암몬과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한 핏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한 핏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해치고지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모압 땅, 암몬 땅을 지나갈 때는 물 하나도 다 사 먹어라. 그들에게 해를 주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을 그들 것 빼앗지도 말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어려운 길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리 가면 좀 빠른 길이니까, 우회하지 않으니까, 이 고난 어렵잖아요. 광야길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지나가겠다고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거절한 게 문제가 아니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람이란 거짓 선지자, 그를 데려다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축복하게 말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린 패악한 민족, 그게 암몬, 그게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 암몬과 모압의 패역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 패역한 암몬과 모압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회개하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압과 암몬이 예루살렘 총회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저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음료수 공장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통에 식품 통제국에서 전쟁 중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삼성 그러면 이 설탕 수입권이 있었거든요. 이병철이라고 하는 회장이 계실 때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이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미국에서 제1차 세계대전 때 식품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식품 전쟁 중에 있으니까 물건이 충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유 배급이 아니라 통제해서 필요한 만큼만 이처럼 공장으로 이제 직송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연인지 이웃집에 그 식품 통제국에 일하고 있는 간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공장에 이 설탕을 충분하게 배급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실했던 크리스찬이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당연히 공장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도산 위기까지 갔단 말이죠. 다행히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그 식품 통제국에 근무했던 그 사람에 대한 억한 마음, 그 감정은 사라지질 않았어요. 왜 우리 공장에 이처럼 충분한 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았는가? 그때 원료를 제공해 줬으면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을 텐데 원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어요. 그래서 척을 두고 사는 겁니다. 이웃집에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제 마음 이해하시죠?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새 생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식품 통제국에 있는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 그에 대한 미움이, 그 마음의 서운함이 이게 지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은 내 처지를 이해해 주실 거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들도 먼저 이웃을 사랑하시오. 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을 한 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이 형제의 마음을 찔렸어요. 가슴을 후벼 파서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조건을 내세우는 것, 환경을 내세우는 것, 남 탓이잖아요, 다.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자기 자신이 허물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날 회개한 후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웃집으로 달려가서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그 이전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의 달 맞이에서도 상처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참 어렵죠. 내가 먼저 손 내민다는 거. 내가 잘못했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안쪽에서 내 과실이야, 내 실수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한번 손 내밀게 되면 사실 쉽거든요. 그때부터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가족 간에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교우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손을 먼저 내밀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 죄덩어리, 미워, 시기한, 이게 죄 아니겠어요? 이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마음에 감고는 가지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오늘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름 모를 사람의 장례식을 거행한다고 성도들에게 통지를 해서 장례식에 모두 참여 부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미국 장례식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산 사람 얼굴 이렇게 치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관에다 이렇게 눕혀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들 보게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칭칭 동여 맺지만 미국 사회는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장례를.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강단 앞에 그 관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례를 진행을 합니다. 누가 죽었어? 누구래? 뭐 사람들이 서로가 그래요. 누가 죽었는지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광고해가지고 지금 모인 거란 말이죠. 예배를 이제 장례 예배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참 악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안 받고 떠나서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권면하고 부탁을 당부했는데도 그 죽음 앞에서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살았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초라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부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처량하고 헐벗었고 눈이 멀었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았지. 자기 스스로 자유를 합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미에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시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성도들이 도대체 누구야? 관숙에 놓여 있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할까? 생각으로 이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그 관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관에 와가지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목격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자리로 돌아갈 때 관을 보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모든 얼굴이 돌덩이처럼 굳어진 것처럼 다 굳어진 모습으로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이유는 그랬습니다. 그 관 속에는 사람의 시신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거울이 놓여 있었어요. 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지금 관 속에는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결국 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그 장례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외출하면서 거울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다 나름대로 치장하고 거울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거울을 봐야 돼요. 매일매일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거울이 무엇일까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 몰골이 이랬구나. 아, 내 양심이 이랬구나. 내 생각이 이랬었구나. 이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검을 가졌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게 하는 우리를 바르게 함과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까이 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적폐청산 아무리 외쳐도 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 보세요. 사회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저명 인사들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 탓이요 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만큼이라도 내 탓이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서 우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평가할 그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이것이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죄인지 선인지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허물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함으로 죄 문제를 철저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그랬어요. 방송실에 본문 말씀이 엄남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난 것처럼 잘못 길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영적인 교훈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짜 선지자의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자꾸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여인기를 쓴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여인들을 침투시켜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강간하게 빠지게 만들었어요. 죄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이 암몬 족속의 악함을 역사 속에서 이미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제1차 종교개혁 끝나고 자기가 그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와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내에, 유다 내에 이와 같이 자폰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폰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압과 암몬 여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 남자들과 결혼해서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 잡족들이 들어왔다. 오늘 여기 잡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잡족들, 이방 민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방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여인들이 됐든 남자들이 됐든 이동하게 될 때 자기 신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르반은 자기 어미와 자기 나라, 자기 시내라고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오르반. 근데 룻은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른다는 것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러니까 내가 시집 올 때 드라빔을 가지고 오는 거야.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내가 유다 땅으로 시집을 올 때 모압에 살고 있는 여인이 오면 모압 지역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집에 버젓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될 집에 모압 신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모압 신이 들어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압 여인이 자식을 낳으면 유대인의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땅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만 4살에 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살이에요. 6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 품에서 아이들을 토라, 쇠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 어머니 요셉의 손에 의해서 자라잖아요. 왕궁이. 그때 히브리인의 혼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자연스럽게 외국 여인이 유대 남자에게 결혼 왔어요. 시집 왔어요. 아기 낳았어요. 어떤 교육을 시켜요? 자기 나라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상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그래서 분리 작업을 펼친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잡족이 누가 들어와 있는지 인구 조사하고 잡족과 누가 결혼했는지 잡족을 통해서 난 자식이 누구인지 이걸 다 구분해서 분리했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분리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섞인 무리, 오늘 여기 말씀에 이방인 잡족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함께 살던 이 사람들, 우리가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잡족들이 따라 나왔거든요. 그 잡족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문제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도 보면 이들이 늘 불평에 맨 선봉에 서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건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족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섞인 무리들,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극히 환경적인 동물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나 할 것도 없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환경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이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윤리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속하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철학이라든지 윤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 교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공동체에서 가져오는 축복,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회 보세요. 요즘에 갖가지의 TV라든지 매체라든지 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지만 넷플릭스인가요?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들이 되게 굉장히 극히 폭력적인, 아주 사탄적인 요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다 그냥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범죄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영화를 봤다. 영화. 살인사건을 벌였다든지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더 잔인할 정도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제는 각인이 되어가지고 그게 무섭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무섭게. 이번에 뭔가 그 자매가 그랬잖아요. 한 명 죽여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이는 게 어땠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12살 되면 아이들이 마약을 한대요. 어릴 때 마약하는 아이들이 여자가 더 많더만, 남자보다 통계를 보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12살, 11살짜리들이 마약을 구해서 마약을 해요. 12살이면 초등학교 아닙니까? 근데 인터넷상으로 이들이 다 그걸 구할 수 있대. 기가 막히죠. 텔레그램인가 뭔 걸 통해 가지고 다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되고 이 민족이 개혁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대장 있잖아요, 대장 검사잖아요.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할 때, 대장 검진할 때 뭐 하죠? 대장 검진할 때 설사약 다 쏟아내죠. 그냥 찌꺼기까지 다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한 번씩 해주는 게 그게 좋다네요. 그게 뭐냐면 대장벽에 분멸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나쁜 그 세균이라든지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대장벽을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신문 이런데 또 이 인터넷 광고에 보면 뭐냐면 대장 청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있더만요. 대장 청소. 그래서 대장을 주기적으로 깨끗이 청소를 해준대요. 그럼 대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장벽에 그 변의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세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병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영적인 면에서 때가 잔뜩 끼어 있는 찌꺼기들, 섞여 있는 세속적인 것들 다 몰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겠다.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자. 이미 우리는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했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바로 정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